할렐루야. 11월 18일 시카고 여섯걸음교회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의 깊은 영성을 추구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영성을 통해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국에서 노방전도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교회에 와 보십시오 이렇게 초청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받아들여진다 싶으면 마지막 단계는 결국 교회에 한번 와 보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좀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지금은 좀 이르고요. 제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가겠습니다. 뭐 그 준비라는 게 다 이제 각자 본인의 여러 가지 상황이죠. 뭐 제가 좀 술도 하고 좀 흡연도 하는데 이런 거 좀 끊고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 욕을 좀 많이 하는데 욕을 좀 덜 하게 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뭐 행동이 준비되면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게 다 사실은 핑계다라고 하는 거 우리 다 아시죠? 우리가 물론 교회 갈 수 있는 건요, 뭐 준비가 되어서 우리 행동이 좀 나아져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여 있다고 정말 다 의인인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주님이 우리가 완벽해서 부르셨겠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준비가 되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지금 나가기 싫습니다, 이거를 돌려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오시라는 초청을 거절하는 핑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목에도 제가 썼지만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람은 늘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핑계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됩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가 시리다? 이 말이 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조상 탓이다 라고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살면서 사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하나님 우리가 여기 온 거는 다 조상 탓인데 우리에게 이러는 거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죄 때문에 지금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처참한 꼴을 당하고 있는 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선조들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니다. 너희 죄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이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의 계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가 선하다고 아들이 다 선합니까? 아버지가 악하다고 아들도 다 악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 왕의 계보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신앙 개혁을 일으킨 선한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므낫세 왕이에요. 아주 그냥 남유다 왕 중에 손에 꼽히는 악한 왕입니다. 그 아들 아몬도 아주 악한 왕이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그 증손자 되는 요시야 왕은요. 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두루마리를 발견하죠. 율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명기서를 읽음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하죠. 그래서 막 성전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의 아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아들들이 이제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 다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 자손들이 하나도 선한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이제 망하기까지 모든 왕들이 다 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이 선하고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이 악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이 아버지가 악을 행해서 그 아들이 그 탓으로 인해 나라가 망했다. 이거 정말 핑계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요시야 왕, 그러니까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벌 받았습니까? 지난주에 그 수수께끼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시드기야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가 있었는데 버렸잖아요.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자기의 왕권의 어떤 뭐라도 좀 지키기 위해서 애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탐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이게 아버지 탓, 할아버지 탓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의로운 사람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사람이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뒤에도 바로 설명하지만 산 위에서 세워진 우상의 산당에서 제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살 것이다.
또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줄인 자와 헐벗은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별일을 위하여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별일을 위하여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높은 고리를 주고 돈을 구워주지 않고 스스로 손을 그며 죄를 짓지 않고 진실하게 판단하는 자, 결국 의인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내용이요, 사실은 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 하면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다 나오는 그런 성결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는 평가는요, 말씀을 지키고 살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는 의인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분별된다는 거예요. 판별된다는 거예요. 아마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잘 행했다면 내가 너희를 징계했겠느냐?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진짜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당연히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자리에 서서 다른 핑계를 댄다면 여러분, 오늘과 같은 말씀 우리가 듣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는요, 의로운 사람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강포함을 일삼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아들이 강포를 행하고 살인을 합니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한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돕지 않고 학대하고 강탈한다. 돈을 떼어먹고 가증한 일을 일삼고 돈을 가지고 폭리를 취한다. 분명히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선한 아버지를 닮지 않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14절에서 18절까지는요, 세 번째 사례로 죄악을 범한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은 의로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악한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 죽음에 처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버지와 아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부터는요, 또 다른 사례의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다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하고 살았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어. 그런데 돌이켜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 범죄한 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도말이라고 표현해요. 고대 근동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그 죄를 기록할 때 어디에다 기록했냐면 종이에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기록을 다 없앨 때는요,
완전히 없애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죄의 목록이 적힌 종이를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어디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종이 같은 것에 기록했는데 불에 타버렸다? 그러면 그 기록을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기록을 다시 볼 수 없게 된다는 게 그게 바로 도말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렇게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며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행동이 뭡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잘하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선조가 죄를 범해서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변명의 레파토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악한 아버지 밑에 선한 아들이 있다면 그 선한 아들은 자신의 선함으로 인해 살 것이다. 야, 아버지가 악했다고 해서 내가 너네까지 그냥 아버지 때문에 다 벌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먼저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자 먹기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줘요. 아담이 선악과를 몰라봤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선악과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망각한 채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냐? 아담에게 물었을 때 아담이 뭘 했습니까? 핑계를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짝으로 주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변명과 핑계를 원하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회개를 원하셨을 거예요.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다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 선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인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는 것인데 그럼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계로 그들을 완전히 멸하라고 그들을 징계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또한 은혜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망했는데 또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도 많고 사실은 그렇게 변명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책망하고 망신시키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내 인생이 진정으로 값진 인생이 되는구나.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세상 것 다 필요 없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내가 세상 것을 얻든 아니면 잃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정으로 사는 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함을 회복하는구나. 이거 하나님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찾아와 책망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조상들 탓이 아니에요. 당대를 살아가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망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비록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핑계하고 변명하는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추구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로 바른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빗나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라고, 빗나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다, 어그러졌다, 깨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가득하게 되고 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대기에 급급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그 방향을 어떻게 돌릴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섯걸음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품에 안겨 존귀함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이유도 많고 변명거리도 많아요. 저도 그러고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 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받아주십시오. 보혈의 은혜를 덧입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다시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 이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출 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우리의 삶이 살게 되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기도드립니다. 준비되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지만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명하고 핑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의 품에 안겨 자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늘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